오늘 말씀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내가 주의 임재아.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7월 온라인 교회 말씀 기도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품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목자 온라인 말씀 함께를 통하여 말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은혜에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게 주시는 그 뜻대로 맡기고 이제는 주의 의대 안으로 내가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여 알려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지혜를 얻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분함을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에서 나오는 감사고 아버지의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올라오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담아서 아버님 살아가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주여 붙이시고 역사하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신 은혜 안에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어떠한 주저함도 망설임도 주여 하나님 친히 말씀 저희가 기도를 가르치고 만약에 기도해야 할 바를 명확히 보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는 처음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주님 받아 아들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품은 아버지가 말씀이라 주님 그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미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어떤 주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친히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마음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기도를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7월 온라인 교회 말씀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 함께로 묵상해 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시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시편 35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단지 성경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의 고백이 담긴 것이 시편임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또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감정도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오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시편의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곡조가 담긴 기도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조인 다윗, 또 모세, 솔로몬, 그리고 고라자손, 아삽, 헤만, 에단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고백한 시가 느껴져 있게 돼요. 시편 총 5권으로 구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권별로 읽어갈 때 주시는 은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간 1권에 해당되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편 5권이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또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으로 또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시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은혜 나눔 계절을 살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일상의 기쁨의 순간이나 또 좌절의 순간이나 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기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의 치열한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죠. 시편이 정말 꼭 그렇습니다. 시편이 찬양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시편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전체를 관장하는 주제성구와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에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묵상하고 또 주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대해 고백하기를 시편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고백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은혜 나눔 계절을 통하여서도 아마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며 사는 삶의 고백들을 기록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기를 통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으면서도 예수동행 일기에 진솔하게 주의 동행하는 삶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날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이겨내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도 붙잡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온라인 교회 안에서 예수동의 일기를 통한 은혜 나눔의 계절을 살아가실 때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기록해 가시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계속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지금의 고백을 받으셔서 시편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훗날에도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35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시편 35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으로 살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형통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지기까지도 죽음의 위협 앞에 수년간을 도피하는 생활을 살기도 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죄의 유혹도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또다시 당한 적도 있던 사람이죠. 그가 그런 순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5편에는 그런 다윗의 심정과 고백과 또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먼저 시편 35편을 함께 읽고 또 잠시 동안이지만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는 것은 말씀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내 생각과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 붙잡아 보시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5분 정도의 묵상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2분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늘 개인의 묵상 시간을 충분히 또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다음에 또 말씀 기도에 오실 때 미리 본문을 묵상하시고 또 주시는 마음을 정리해 보고 오신다면 다른 분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더 특별한 그런 기도의 방향을 붙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함께 묵상을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분 중에서 자원하에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지난달까지도 나눠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그동안 나눠보지 못하신 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지난달에 나누지 않으신 분들 중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누가 있으실까요? 네, 다들 화면을 피하고 계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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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어, 다,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다윗은 항상 이렇게 쫓기고 또 고난 중에 또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5편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항상 주로 인해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구절을 잡았고요. 기도 제목은 어,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허무합니다.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찾기를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생명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거 믿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나눔을 자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나누지 못하셨던 분 중에 지금처럼 한 말씀을 붙잡게 되신 것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들 화면을 피하고 계신데. 네. 네. 우리 해외에 계신데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자훈 속장님 계셔서 또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속장님. 네. 음소거 푸시고 가능하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편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읽으면서 기도를 항상 제 앞에서 하나님 싸워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싸워 달라고 요청하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음, 세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나눔 또 주님이 들으시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지만 시편 35편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일반적으로 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겨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었죠.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야 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놓인 형편과 상황이 꼭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외면하거나 믿음 없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나를 방패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면 주님 제 처지를 아시죠? 나를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그 자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 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 그리고 어떤 관계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으시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염려 가운데 있으시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노와 더불어서 올려드렸던 또는 두려움과 함께 올려드렸던 다윗이 그런 기도만 드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가 다 풀려져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귀한 고백이지만 여전히 나는 사방에 둘러싸인 것 같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앞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그런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 이보다 더 주님 기뻐하실 순도 100%의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보다도 여호와 한 분 그분이셨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상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고 목동의 시절부터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인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시점까지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그의 간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의 즐거움이 휴가다.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즐거움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휴가 다녀온 우리 하나남 전사님 계신데 휴가가 즐거움이면 끝나면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의 즐거움이 내가 원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잠깐 기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슬픈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과의 관계 전부라면 우리는 형편과 상황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즐거움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주님의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해하는 자로부터 싸워주소서. 그 기도도 솔직한 기도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중에도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의 말씀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이 무너지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신이 사랑하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꼭 시편 35편처럼 질문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분노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3번의 질문을 겪고 3번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확정하게 되지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오늘 시편 35편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박국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 절망 중의 절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불일일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장 큰 절망 중의 절망이 뭐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기만 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눈물 가운데 있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안 살아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강건하면 80, 100년 살아갈 이 땅에서의 문제보다도 영원의 문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한 분을 정말 즐거워하기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분명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찢기는 것만 같은 고통을 불의한 세상과 불량배로부터 당할 때 주님이 그런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17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도 드려지게 된 것을 보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게 됩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각자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붙잡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이 시편 35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죽음을 피하여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피하여서 지금 있는 상황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 찬송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리 그런 고백을 드려보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주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을 찬송할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고통 중에 있고 분노할 일이 여전히 많고 낙심한 일이 많은 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며 나는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어떻게 안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성도님들 내 삶을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때로는 신방을 통해 볼 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무너졌다가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용기로 그것을 받아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그런 중에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낱 연약한 목회자인 저도 감동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6번에 나누어서 말씀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명확히 하게 하소서. 상황과 형편이 아닌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해결돼도 감사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을 취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분노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를 상황들이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각자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과 하나님이 나를 교회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오늘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내 마음의 주인과 모시고 많은 것들 속에서 수많은 성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못 살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죽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내 빼앗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의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을 분명케 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와 꿈의 목적과 또 즐거워 찬송해야 할 하지 않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평안과 영평이 알아 주님이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생각하시고 내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이끌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에너지가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부정을 살 때 주께서 막으시고 그보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내 고백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과 에너지와 달란트들을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무탈하게 쓰지 우리의 믿음을 아니하게 새롭게 하시고 하소서. 온전히 시험 주님 중에도 당신만이 이를 고백하며 가장 제가 중요한 할수 관심사 즐거워하는 그의 가장 최우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되어 그를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소서. 그대로 이루소서. 놀라우신 주여 가운데 가장 귀하신 역사가 즐거움 오직 유일한 즐거움 되신 분이시오.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되어진 나를 구원해주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나는 오직 그 주님만을 하나님 앞에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항상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를 우리가 처한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제 우리가 이미 죄에서 본토하게 만드실 이는 나중이가 믿음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님을 주갑니다.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 우리를 다시 아니면 건져내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어떤 사랑을 그렇게 확신하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서게 할 때 언제든 아버지를 위해서 바꿔주시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어떠한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치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으로 순간하시는 삶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보다 제들이 강한 자에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도하옵니다. 건져서 기도 그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소서. 하나님 당신이 왜 아버지 그렇게 사단마귀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치 않으시고 하나님 주님 만드시는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해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위로와 평안을 아버지 가정이 위로하셔서 우리의 되게 하여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님 없는 삶 가운데 주님 없이 스스로가 왕이 된 그 죄악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삶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순식간에 온전히 옮겨주신다.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위기가 주님을 기억하고 건지를 가리하여 주옵소서. 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를 받들을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실제적인 문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7절과 18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각자의 고통에서 건져 주소서. 상처와 그리고 죄 그리고 악한 자의 조롱으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신 주님을 자랑하며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자에게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멸망자에게서도 건지시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건지시고 오직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나아가 우리를 친히 건지시고 우리를 친히 건지시고 고통에서 친히 건지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내 삶을 건지시고 그래서 찬송하며 그를 열망하고 고통 중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주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의 문제, 가정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우리 도움을 구하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친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상황과 영광을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컨지를 기다리며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네 번째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고통 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는 열방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열방에 속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소서. 열방의 거짓과 모략과 시기와 분냄과 전쟁으로 얼룩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실질적인 회복을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고 주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 들어 우리의 문제로부터 이 시간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통과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증오와 분냄과 모든 우리 영으로 얼룩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회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이 난민이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손을 펼치소. 하나님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샬롬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그저 고통당하는 이들 살길이신 주님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는 주에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평강을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남미들이 속히 자꾸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쟁 지옥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 가능한 회복과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박해에서 친히 건져주시기를, 눈물을 닦으시며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친히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고통 중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특별히 여기시며 친히 건지시기를 하시는 하나님, 주여 떨치게 되셔서 그들을 공판하시며 그들의 생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통한 가운데 놓인 열방의 긍휼히 여겨주소서. 믿음 가운데 고통하며,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으며,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믿음 때문에 하나님 고통 중에 놓인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을 깨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만 설명이 가능한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안에서도 때문에 고통 중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떨치고 깨셔서 공판하시며 하나님 모든 송사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놀라우신 주여, 오늘도 살아서 기도를 오늘이 여기 우리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히 하나신 주여, 아버지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진실성을 지켜가고 박해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중국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중동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감각 온전한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요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종일 주의 의를 말하며 찬송할 날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여전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찬송할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이들 가운데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28절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하나님 35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의를 하나님 말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앞에 섰을 때 밝히 드러나며 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로부터 믿음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지라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않게 아니라 배우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게의 혀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기서부터 주의 삶을 경험하고 어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속에서 살아낼 것이 오늘 역사하시고 놀라우시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믿음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는 수 있도록 날로 날로 도와여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가 되게 하시고 정정화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신 것을 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나라의 영광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다르게 살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자기의 행실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움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편 오늘 35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렇게 도망치는 것처럼 또 고통에 놓인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또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더불어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 주여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했습니다.
열방의 분쟁 지역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네. 성도님들, 자신의 어려운 형편 중에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 받으셨으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은혜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편 35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또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달에 말씀 함께를 통하여 여러분 묵상하시게 될 성경을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월 우리가 시편 1권에 해당하는 영역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8월에는 우리가 시편에서 시선을 돌려서 참 성경의 보석과 같은 세 권의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휴가철 말씀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 세 권을 보석과 같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특별히 복음으로 공동체된 교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주의 말씀이 있는 성경이 이 세 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도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각각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로마 교회가 뭐 베드로 성당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어떤 작은 공동체로부터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 57년 정도의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목적 없이 쓰는 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편지를 쓴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톡을 보내더라도 목적 없이 보내는 톡은 없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위로를 드리려고 하시거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실제로 여러분 좀 읽어 가시다 보면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가 담겨 있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복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비복음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더 복음에 대한 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정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후에 살펴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고 죄인들은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 주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겠습니다. 사실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간략하게 로마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면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처럼 또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도 동일한 과정 가운데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로마서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을 때 기록한 서신 중에 한 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옥중에 있을 때의 집필한 서신이다. 성경의 4권이 옥중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3년 동안 정주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곳이 좋아서 머물렀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환경은 대단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의 항구 도시라는 말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이 발달된 것을 통하여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아주 빠르게 유입된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목회를 하고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지도로 보게 되면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회하기에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3년간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는 보셨죠? 네, 그 중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그런 음란한 여성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음행을 행하는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여사제들이 또 종교적 매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 심성을 혼잡하게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명확한 거죠. 복음을 나눴을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신서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특정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교회론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음행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혼잡된 곳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총 1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옥중에서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목회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 혹시 소아시아를 여행을 해보시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돌 무대기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던 에베소 교회에 너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하여서도 비추어 보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서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안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에 이제 여러분 묵상하실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있겠는데요. 이미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선교했던 지역을 보통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가 아주 특정한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지금 학자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 속한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다, 편지를 썼다 했을 때 가장 처음 쓰여진 편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도 복음을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유대주의자로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혼란을 계속 일으켰던 거예요. 십자가만 충분한 거 아니다. 율법 똑같이 유대인처럼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중에 있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면 충분한데 그 말씀 뭐하러 읽어요? 묵상도 왜 하나요? 말씀대로 살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죽고 예수로 살 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아도 육체의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이유죠. 우리의 뜻대로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8월에 그렇게 진하게 묵상을 하시면서 행복한 8월에 말씀 함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를 묵상해 가시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한 부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사랑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항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권을 묵상하실 때 복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네, 오타네요. 네, 복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8월 동안 함께 묵상하실 세 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실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함께를 통하여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또 말씀 기도의 참 놀라운 능력을 8월에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여러분 아마 8월 10일에 말씀 기도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정을 미리 기록해 두셨다가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은혜의 계절에 예수동행 일기에서 또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꼭 남기시고 그 안에 은혜의 나눔의 계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또 행복한 일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